이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오셨던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을 하시고 신도시에 개척을 하신다라고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학원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가 제일 많이 발견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학원을 하려고, 또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려고 상가에 들어가는데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써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간 곳은 가지 말라고. 위에 교회가 있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아래 교회가 있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학원이나 특별히 이제 뭐 조용히 있어야 될 곳, 공간, 뭐 스터디 카페 이런데, 이런 건물을 입주할 때 인터넷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옆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 위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반대로요, 어느 상가나 이런 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목사님들이 가시면 좀 괜찮은 데다 싶으면 주변에 옆에 있는 이미 입점한 다른 상가들로 인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이미 뭐 관리소장님에게 얘기해 놓고, 상가의 그 임대업자들이 절대 교회는 받지 말아라, 너무 시끄럽고 너무 아나무인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우자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세상과 또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계속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해요? 능력을 인정받아요. 능력을.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아래 국어 학원과 분쟁이 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옆에 있는 이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대요. 특별히 이제 학교 어떤 선생님에게 굉장히 이제 큰 모욕감도 받고, 큰 이제 욕도 좀 먹고 하면서 아이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너를 돌아보고 더 다른 사람의 책 잡히지 않도록, 어쨌든 네가 빌미를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더 빈틈없이,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더 세상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더 나의 삶에 더 노력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엄이 있어야 돼요. 위엄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특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루은이가 새벽에 왔으니까 루은이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은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들께 큰 영향을 주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악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내도 아니고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가서 친정에 갑니다. 근데 그 둘이 그런 불화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나 내쳐야 되거나 원래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따라서 친정으로 가서 그 첩을 달래고 구슬려서 데리고 나온 과정에 장인은 그에게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왜요? 장인에게 있어서, 부자인 장인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사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 정도였죠. 결국 이 레위인은 아내와 더불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대접을 잘하고 융숭하게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자리가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는데,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다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우리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빨리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지만 이제 여러 여행을 다녀보시고 다 가보신 분들은 뭐예요? 그게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처음에는 뭐 세계 열방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다가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 사용되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다고. 어디 가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있는 자리가 그냥 조용히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자리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내와 좀 다릅니다. 아내는 뭘 하면 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끝까지 해보고 질 때까지 해봐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이런 주의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것은 꼭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한계보다 그것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봐라, 세상은 그렇잖아.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도 그 한계가 좀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조금 늦게 나와서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저녁까지 술을 먹다가 먹고 마시다가 다음날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나왔더니 벌써 해가 지려고 했던 거죠. 반나절 거리에서 여부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사사들이 한 300~40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한 300~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여부스는 아직도 점령당하지 못한 땅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 여러분, 예루살렘도요, 처음부터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부스,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여부스가 점령을 이제 당하게 되고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부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 해코지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난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난 저렇게는 하진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왜? 우리는 여부스예요. 우리는 원래는 죽어야 되고 진멸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꼭 뭐가 좀 들어오면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이 마치 자기가 비추는 빛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달이 왜 빛나요? 햇빛을 반사하니까 빛나는 거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빛을 다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세상에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어서부터 빛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게 임하여서 그 빛을 반사하며 세상에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 받기만 하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영적인 자리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완사가 내 노력과 내 수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특출난 게 좀 있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사람을 금세 무시하고 사람들 너무 쉽게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루살렘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는 자지 우리가 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여부스는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는
아직 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쫓아내지 못해서 베냐민과 그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 율법과 유대 관습에는요, 이 손님을 환대해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나그네는 환대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들을 거처를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흉흉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타락은 세상의 타락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이 땅은, 그래서 여러분 내 탓이에요. 우리 탓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왜요? 우리가 뭐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본인이 그 상황이 접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당한 거는 엄청난 일이고 내가 당한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이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마침 저녁 때쯤에 한 노인이 밭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다행히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에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노인이 했던 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이 질문 우리 그저께 본문에도 나왔죠. 계속해서 미가에게 물어봤을 때, 미가가 미가의 제사장을 세울 때 너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미가가 그 단지파를 향하여 얘기할 때도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또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요? 도망간 첩을 잡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어떻게 질문을 받냐면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명을 받아 이 땅에 왔고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명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신 게 제가 담임 목사라서 제 말 저 때문에 오시고 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와서 하나님 쫓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저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 때문에 와서 이 교회 정착하고 끝까지 이 신앙의 고백이 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 온 거예요가 돼버리면 나중에 그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온전한 신앙의 자리인가요? 사람 때문에 접촉을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이 교회가 좋네,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다르네 해서 왔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신앙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자꾸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모든 자리에 만족을 찾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수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부딪혔더라면 여러분 아마 사람 대 사람으로면 절대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 모이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대 형제들이 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형제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전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부모님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도 다투고 싸우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이제 절대 안 볼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겠죠. 아, 얘네들을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핏줄임을, 한 가족임을 알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대신 하나님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 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하는 거 당연히 목사로서 당연히 섬기고 여러분을 돌봐야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제 모든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흉흉해지고 서로 자기 것만 위하게 되고, 겉으로는 막 다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천사같이 온유하지만 속 안에는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갑자기 그동안 참아왔던 내 인간적인 게 터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뭐 서로 안녕이죠 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뭘 놓쳤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인가? 내 인생에 누가 왕이고 오늘 하는 행위의 모든 자리는 누가 왕인가? 여러분, 무능력하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뭐 나쁘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그래서요, 기독교가 잘못 이해했어요. 뭐예요? 박사 성도를 키워내야 된다. 교수 성도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한 선교단체는요, 아예 목적이 다 그거였어요. 이 땅에 판사와 검사와, 물론 취지는 정말 나쁜 게 아니죠. 크리스찬 판사가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크리스찬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있고,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다면 달라질 거다 했는데, 여러분 뭐가 더 셌을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셌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셌을까요? 결국엔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뭐예요? 교회가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고 희생하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자기 잘 내려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아요. 레위 사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 뭐 아이 엄마 친구 엄마들이나 또 누구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막 이러면 막 갑자기 왠지 모르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뭔가 또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얘네들한테 뭔가 책 잡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교회가 돼서 그때 제가 나갈 때 저 목사님이 2000명 교회 목사님이야, 10,000명 교회 목사님이야, 여러분 이래서 그때 막 어깨가 위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무엇입니까? 능력은요, 섬김과 순종과 헌신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부여잡고 갈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더니 확실히 뭔가는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 가서 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자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정직하며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자리에서 화합하며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주장만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내려놓으면 안 되죠. 예수를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외의 것들로 너무 많이 다투고 싸운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밥은 뭘로 할래? 반찬은 뭘로 할래?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한심한 거예요. 옷을 빨간색으로 입을래? 파란색으로 입을래? 한심한 거예요. 녹색을 달까? 뭐 파란색을 달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질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은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분쟁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권한 안에서 권위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전히 이제 오늘도 뭐 다행히 여기 계시네요. 우리 주축 멤버들이 바자회 하잖아요.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기쁘고 즐겁게 제가 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쁘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너무 어제까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너무 커져가지고는 규모가 아니 제가 생각한 바자회와 너무 해서 저도 보면 볼수록 와 점점 커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은 물건들을 내어주셔서 살 거 빨리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빨리 오셔야 좋은 물건들을 빨리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라고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야 사람들이 같이 뭔가 바쁘게 하는데도 서로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 저는 교회에 예배 외에 다른 모든 일은 다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서로 즐거워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CCTV를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밝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다들 기쁘게 즐겁게 하고 계셔서 그 마음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가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교회가 될 하나 되어 또 우리가 하나의 한마음 대회도 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될지 몰라. 제 잘못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막 새벽에 자다가도 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니까 잠을 막 깨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안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 강요해서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제가 뭐 동선과인 걸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좀 낫을 텐데 제가 맡겨드리고 원래 그런 거 제가 맡기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게 더 약간은 저한테 아마 저에게도 훈련의 시간이었고 오히려 근데 지금 기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신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잘했다. 뭘 잘해야 돼요? 영혼을 상하지 않게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바자회가 마무리되고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이 그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고 또 한마음 대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여부수로서 죽어야 될 곳이었는데 하나님 진멸당해야 될 곳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이라 주님께서 부르시며 네가 여호와의 집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나타나는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성도끼리 함께하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생명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 줄 알며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벽부터 나와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탄자니아와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선물을 주기 위한 이 바자의 모든 과정에 오직 주님만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